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더 강하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좀 강하게 될까 그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예배 시간이 설교 듣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가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간증도 있고 설교도 있고 헌금도 있고 축복기도도 있는데 우리가 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설교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오늘은 우리가 각 기도 찬양 할 때마다 나와서 왜 우리가 찬양하고 왜 우리가 기도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간증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설교를 듣고 그리고 나서 축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였으면 좋겠다. 예배의 곳곳에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좀 디자인을 해본 것 같아요. 자, 이제 설교 시간이니까 설교를 좀 할게요. 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더 강하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예배 순서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기독교 역사 순서를 통해서 처음에 기독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 예배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성경을 읽고 사회자가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서 반복해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인 무리 중에서 랍비가 아주 소수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아주 조금밖에 없었기 때문에 설교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랍비가 있으면 랍비에게 설교를 청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랍비였고 바울이 랍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바울 보고 와서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게 교회의 예배 순서의 시작이었어요. 이것을 이어받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 드렸냐면 회당이나 성전에 가서 이런 식으로 예배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성도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 끝나고 나서는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내가 이번 주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간증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한테 들은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갈릴리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설교를 이런 걸 들었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또 12 제자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제가 지난번에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생겨진 게 동방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옥스덕스 교회라는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옥스덕스 교회는 전통적인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옥스덕스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인도자와 그리고 인도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에서 예배 드렸던 것을 그대로 따와서 인도자, 목사, 사제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든지 기도문을 읽든지 찬양을 해요. 그러면은 집사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이 그것을 반복해서 따라해요. 이게 예배의 주 핵심이에요. 그 해당 교회에서 드렸던 것을 그대로 이렇게 따온 거 비슷하죠.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사제가 그러니까 목사님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뭘 하시냐면 분향을 해요. 그래서 황금과 유황을 넣어요. 황금과 유황이 아니고 유황과 모략을 넣은 통이 있어요. 그 통을 넣어가지고 불을 붙인 다음에 저쪽에서부터 불을 이렇게 뿌리면 연기를 쭉 뿌리면서 와요. 그러면 연기가 가득 차게 돼요. 그 연기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사탄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럼 사람들은 그 연기를 맡으면서 죄가 씻겨진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거야. 나는 이렇게 준비를 됐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선 예배가 끝날 쯤 되면 이제 사자의 앞에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요. 그러면은 떡을 하나씩 입에 넣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회에서 준비한 특별한 빵이 있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아주 고급스러운 빵이 있는데, 그걸 뭐 카스테라만 해요. 요만한 건데 그걸 한 사람씩 이렇게 나눠줘요. 이것이 정교회의 예배 형태예요. 자, 정교회 예배보다 이제 더 발달되어서 나온 것이 가톨릭 예배죠. 가톨릭 교회는,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좀 더 발전된 것 같아요. 옛날에 과거보다. 그래서 가톨릭 예배는 찬양과 기도의 반복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외우잖아요. 예. 가톨릭에서는 니케아 신조, 제일 먼저 일어났던 종교회에서 열렸던 니케아 신조를 다 같이 암송을 해요.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고 설교를 듣고 성찬식을 하고 주님의 기도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맞추는 게 아니고 축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톨릭은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예배 형태를 만드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 가톨릭 예배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크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미사 중심, 성찬 위주의 중심의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가톨릭에서는 성찬을 떡을 주고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이 예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특징은 설교 듣는 게 예배의 전부인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가톨릭은 이 성례전을 참여하는 게 예배의 전부예요. 그래서 설교가 길지 않죠. 메시지가 한 5분 정도밖에 되지 않고, 성례전을 참여하면 그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잔을 마시면 뭘 한다고 생각하냐면 죄가 씻어지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번 한 주를 또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톨릭의 또 전통이기도 해요. 이거에 대해서 개혁자들, 종교 개혁을 하신 분들은 아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설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의 형식을 5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교회는 이것보다 좀 더 복잡해요. 일반 교회를 가면 묵도하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성도들은 다 묵도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죠. 그리고 사도신경을 외우겠습니다.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죠. 그리고 교동문을 읽겠습니다 하고 교동문을 읽어요. 그런 다음에 찬양을 합시다 하고 찬양을 하죠. 그 다음에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한 분이 나와서 대표로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서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죠. 헌금이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이제 축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오늘날의 예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5가지, 6가지로 압축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5가지, 6가지로 더 줄여서 압축해서 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사도신경이나 묵도, 교동문 다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 형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 우리의 가장 포커스를 맞추자 하고서 이 부분을 맞추기 시작을 한 거고, 또 예배를 단순화해서 누구든지 예배를 쉽게 참여하고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제가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해야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해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떤 이민교회의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 청년들이 교회를 참 잘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목사님이 이 청년들에게 예배를 좀 잘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선 예배에 열심히 나오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이 교회 정체 청년부의 리더가 되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교회를 너무너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가 우리 교회의 청년부 회장인데 예배를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일요일날 11시에 꼭 축구 경기장을 가고 싶어요. 근데 교회에 앉아 있으면 제 마음은 축구 경기장에 가 있어요. 제 몸은 교회에 있는데도요. 근데 거꾸로 제가 축구 경기장에 가서 축구를 보고 있으면 제 몸은 축구 경기장에 있지만 제 마음은 교회에 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것이 더 맞을까요? 마음이 가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몸이 가 있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가 있는 것이 맞을까요? 몸이 가 있는 것이 맞을까요? 네? 마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축구장에 가 있고 축구장에서 축구를 보고 마음만 교회에 있으면 될까요? 예, 둘 다를 원하죠.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무슨 말이죠? 예,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가 진실되게 진리로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세요. 자, 축구장에 가는 게 맞습니까? 예배당에 오는 게 맞습니까? 예, 예배당에 오는 게 맞죠. 근데 예배당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온 마음을 다해야 되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될까요? 예배를 통해서 강하게 될까요? 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집중하는 거. 좀 넘겨주시겠어요? 아, 내가 갖고 있구나. 쟤를 좀 내려주세요. 자, 두 번째. 미국의 19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다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이 헨리 비처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래가지고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준비를 잘 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목사님이 아프셔서 목사님이 못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생 토마스 목사님 보고 좀 부탁해서 토마스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예배를 다 인도하고, 자, 이제 헨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헨리 목사님이 아니고 토마스 목사님이 와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왜냐하면 헨리 목사님은 몸이 아프셔서 오늘 교회를 못 오시고 토마스 목사님이 동생분인데 대신 와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헨리 목사님이나 토마스 목사님이나 형제였기 때문에 비슷했기 때문에 앉아있는 분이 헨리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앉아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헨리 목사님이 아니라 토마스 목사님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반 이상이 다 나가버리게 되었어요, 교회를. 그러자 토마스 목사님이 나와서 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형님이 병으로 오늘 이곳에 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으로 나가신 분들 말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헨리 목사님을 경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예배를 왜 나오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누굴 보기 원해서 교회에 왔어요? 헨리 목사님을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토마스 목사님이 오자 실망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헨리 목사님을 보기 원하시는 분, 아니 헨리 목사님을 경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주셔도 돼요. 저는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자, 그날 예배 후에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배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목표는, 교회에 온 목적은 헨리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잖아요. 헨리 목사님이 안 계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안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아니죠. 헨리 목사님이든 토마스 목사님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교회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볼까요?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예배는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개신교회는 설교를 중시하고 가톨릭 교회는 성례 예배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릅니까? 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건 없어요. 뭐가 중요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누가 설교를 하든 누가 예배를 인도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찬양을 드리죠.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지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를 드리면 이 시간에 일요일날 11시에 내가 예배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죠. 또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또 우리 함께 성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굴 만나야 될까요? 예,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강하게 돼요. 힘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떠나게 됐을 때 능력이 발휘되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세 번째, 여러분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아시죠? 요즘 학교 책에도 큰바위 얼굴 이야기가 나오나요?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래요?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 빼놓고 우리 어른들은 다 큰바위 얼굴이라는 걸 아세요. 왜냐하면 중학교 교과서에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데요. 큰바위 얼굴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인데 주인공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어니스트는 어렸을 때부터 그 동네에 있는 바위를 보고 자랐어요. 우리 저쪽 옆에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옆에 산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저 산에 바위가 있는데 마치 사람처럼 생긴 바위예요. 근데 그 바위에 있는 사람이 엄청 인자하고 멋있었어요.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바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바위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동네에는 저 바위 같이 훌륭한 사람이 나올 거야. 우리 동네에는. 그렇게 믿고 전설처럼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어느 날 어니스트가 소년이었을 때 게더 골드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이 마을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을을 방문하러 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우와, 게더 골드, 저 사람이 바로 큰바위 얼굴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동네 거지를 보고선 돈을 주는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던져버렸어. 그리고 어니스트가 그걸 보고 나서 소년이었지만 저 사람은 큰바의 얼굴이 아니야. 어떻게 돈을 저렇게 던지듯이 버릴 수가 있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니스트가 청년이 되었어요. 이때 그 동네에 이 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장군이 나타났어요. 이 장군의 이름은 올드 블러드 앤더 샌더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썬더, 천둥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타나면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보기를 원했고 다 그 사람을 향해서 큰바의 얼굴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자비심이 없었어요. 누구도 그 사람의 명령에 어긋나면 가차없이 자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니스트는 청년이었지만 저 사람은 큰바의 얼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니스트가 장년이 되었어요. 이때 어니스트는 유명한 정치가를 만나요. 이 동네 출신의 유명한 정치가. 근데 그 정치가는 권력과 명예욕에만 밝혀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큰바의 얼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노년이 되었을 때 어니스트는 한 시인을 만나게 돼요. 그 시인의 시를 읽는 순간 내가 평생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시가 아름답고 인간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바로 우리의 마을의 큰바의 얼굴입니다. 근데 이분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분을 좀 더 알아보고 나니까 이분은 신념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현실에 타협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금방 포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니스트가 실망을 했어요. 그 기간 동안 어니스트는 뭐 하는 사람이 되었냐면 목사님이 되었어. 이 소설을 쓴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목사님이 되었어요. 시인이 어니스트가 설교하는 것을 어느 날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저 큰바의 얼굴이 그 목사님이었어. 어니스트였어. 그래서 시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드디어 큰바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목사님을 보세요. 어니스트를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어니스트를 보는 그 순간 어니스트가 정말 큰바의 얼굴 같은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니스트를 큰바의 얼굴로 여기게 되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예배에 누굴 바라봐야 된다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큼 성장하라고 요구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큼 성장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큼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되게 어렵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우리가 어니스트가 그 바위를 매일매일 보고 꿈을 꾸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뭐가 될까요? 예,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편 62편 한번 우리 주부를 보시고 앞에를 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우리는 누굴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만드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짜장면 냄새가 풀풀 나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있어요? 저쪽 끝에. 이걸 주 우리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가사를 보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
우리가 헌금을 드렸어요. 왜 헌금을 드리죠? 왜 헌금을 드리죠? 네, 헌금은 우리가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죠? 예, 양과 소와 비둘기를 갖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와야 됐어요. 그리고 그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양과 소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죠? 자, 양과 소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생각했죠. 하나는 나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였죠.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가족들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돌려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두 다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못 드린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겠어요? 11조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뭘 하여?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하셨어요.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헌금하실 때 우리가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돈도 만드시고 금도 만드시고 은도 만드시고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가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 교회는 돈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억지로 내게 된다. 그럼 내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시면 내시면 됩니다.